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한쪽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세요. 선지자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그래서 7절에 10절까지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책망하는데, 똑같은 사사기 2장의 메시지, 사사기 2장에도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책망했잖아요. 2장의 메시지가 6장에서 다시 한번 6장 7절에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들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8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리고 9절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8절에 나오게 하고 9절에 건져내고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10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아모리 사람, 아말렉 사람들의, 아모리 사람들의 땅에,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신들의, 왜 두렵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농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나안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농업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고 믿는 바알 숭배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바알 신이 돕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바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선지자가 백성들을 찾아가서 책망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요. 영거가 말하기를 기드온은 사사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유일한 사사라고 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온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포도주 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상당히 보존이 잘 된 포도주 틀입니다. 저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들키면 뺏기니까 거기서 밀타적하는 기드온의 그 소심한 모습, 기드온의 그 비굴한 모습, 들키면 뺏겨. 그래서 거기서 웅크리고 앉아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타작하는 한 사람의 모습, 궁색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다. 배달 사고 아니에요? 포도주 틀에 앉아서 먹고 살겠다고 밀가루, 밀 타작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키면 뺏길까봐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여호와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는도다. 기드온이 반응이 없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도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나의 주 여호와여 만일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런데 쓱 쳐다보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하냐.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큰 용사가 될
자신 안에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게 지금 뭐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전쟁에 능한 용사여. 하나님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을 만나시고 부르셨습니다. 네가 이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나의 고통의 그릇이 되리라. 오늘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의 좀 점잖을 때 찾아오시지, 하필이면 숨어서 밀타작할 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 붕괴되고 기독교의 인프라가 약화되어지는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세대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2025년까지 지금의 투자를 2배 이상 확대해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20만 명을 키운대요. AI 시대가 돼서, 그래서 최고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을 키워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AI가 성경을 쓰는 시대가 됐다 그랬어요. AI가 성경을 쓰면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선에서 성경을 가공해서 모두가 다 환영할 만한 하나님 말씀을 써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내다버리고 AI가 새로 쓴 성경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면 기독교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 듯.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만드시나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에 기드온이 너의 힘으로 이걸 착각을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교환된 힘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기드온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힘으로 삽니다. 근데 나의 힘이 누구의 힘이에요? 교환된 힘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교환이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교환이 된 거예요. 이 법칙을 깨달아야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 교환 법칙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도 이 시대에서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이 힘의 비밀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 힘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 너의 힘으로 라고 말하자 즉각적으로 기드온은 뭘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거, 그리고 내게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 자신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의 힘이 누구의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가 머물러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내게 뭐예요? 머물러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너의 손으로, 너의 힘으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건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이게 자교환. 조경호가 사는데 조경호가 사는 게 아니라 조경호 안에 누가 사십니까?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사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F.B. 마이어 목사님이 사역의 열매가 전혀 없고 지치고 영적인 힘이 모자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좌절감에 빠졌어요. 기도하는 중에 꿈에 주님께서 마이어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의 모든 열쇠를 다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열쇠 뭉치를 꿈속에서 열쇠 뭉치를 꺼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열쇠가 전부냐? 숨겨놓은 열쇠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의 비밀의 방 열쇠는 빼고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너의 모든 열쇠를 내가 받을 수 없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그 비밀의 방 열쇠까지 마이어 목사가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꿈에서 깹니다. 다 맡겼나? 다 맡기질 않은 거예요. 한쪽에선 여전히 내가 꿈틀거리고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 무능한 자기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껍데기 자신을 붙들고 몸부림쳤던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사역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열매는 없고 영적 힘은 모자르고 모든 일마다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큰 용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걸 배워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는 책을 이준왕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미국에 유학하러 MDiv 하러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공부하고 이제 한 학기를 남겨놨는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왕 미국까지 간 거 박사학위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둘이 기도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 데가 있으면 공부하러 가죠. 그래서 여러 군데 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해도 좋다는 허락이 오고 장학금이 나왔는데 전액 장학금이 안 나온 거예요. 가서 세탁소 일하고 온갖 유학생들은 일을 못합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가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는 허락이 박사 코스가 허락이 됐는데 장학금은 모자른 거. 그래서 둘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당신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총장을 만나서 그래서 대화를 해가지고 총장이 특별한 그 허락으로 그래서 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2달을 기도했는데 기도할수록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진황 목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 여기 유학 올 때 뭐라 그러고 왔냐? MDiv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MDiv 하고 가야지 왜 이러고 있냐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갖겠다는 건 무슨 욕심이었어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왜? 더 크게 보여야 되니까. 그것만 있으면 자신의 앞으로의 목회의 길이 하나님이 자신을 더 크고 더 영광스럽게 쓰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서둘러 졸업하자마자 짐 싸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책을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가장 중요한 능력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기도원이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5개의 2번의 하나님의 과정이 나와. 첫째로 2개의 제단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2번의 제단을 세우길 원하세요. 첫 번째 제단은 기도원이 세운 겁니다. 자기가 지금 대화하는 분이 특별한 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17절에 만일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어 밀자 기도원이 가져온 염소 새끼 제물 그 한 에바 무교봉 그다음에 소쿠리에 담은 고기 양푼에 담은 국 이거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7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었는데 지금 우리도 고물가 시대가 돼서 점심 한 끼 먹으려면 2만 원 가져야 되잖아요. 밥 먹고 커피 마시려면 부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염소 새끼 하나, 뭐 무교병, 고기 소쿠리, 양푼에 담은 국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내어 밀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와서 이 제물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떠났을 때 그 제단 이름을 기도원이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께서는 평안이시다는 제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기도원은 더 이상 자신의 소명을 거부할 수 없어요. 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께서 2번째 제단을 명하십니다.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서 아세라 나무 목상을 찍어서 제단에 거룩한 불 땔감으로 삼아서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26절에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들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악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는 바알 제단의 본거지라는 뜻이에요. 요아스는 바알 제단의 후원자입니다.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바알 숭배자의 가장 큰 후원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자기가 더 이상 종교 혼합주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서 떠나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두 번째 제단으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회심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심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오직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두 번째 제단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그런데 아버지가 바알 제사장이고 바알의 후원자고 자기 집에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자기 집을 때려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걸 대낮에 못하고 한밤중에 몰래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요. 이 두 번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누가 이 일을 했느냐를 찾기를 시작하고 분노에 쌓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잊어버려지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을 때 누구도 분노하지 않았는데 바알 제단이 무너진 걸 보고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정말 부끄러워하고 분노해야 될 때는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바알 제단이 무너진 걸 보고 분노하고 거친 숨소리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두 번의 제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쓰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명백한 자신의 회심의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회심의 자신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심의 제단이 없는 거예요. 회심의 제단이 없을 때 우리의 부르심은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헌신은 흉내내는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폴 워셔가 회심이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축소된 복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오늘 거듭났습니다. 자, 거듭났습니다. 축하 박수 쳐줍니다. 이걸 축소된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보증서를 붙여줄 수는 없어요. 왜?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돌아온 회심의 증거, 회심의 열매가 있어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접 기도는 드렸지만 회심의 제단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폴 워셔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자꾸 은혜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성품이 점점 더 악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들이 더 악해요. 세상 사람보다 정말 악합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이중적이고 더 위선적이고 더 부끄러움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선적이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은혜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회개하셨나요? 회심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기드온처럼 회심의 제단, 이제 더 이상 나는 바알 숭배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두 번째 제단, 한밤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비겁하게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의 두 번째 제단이 세워져야 돼요.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이 산꼭대기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 제거하십니다. 뭘 제거하세요?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두려움이에요.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제단이 세워지자마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빠르게 전개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제단이 세워지고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과 다툰다는 여룻바알의 이름을 얻자마자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30절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에게 임함으로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군대가 따라오고, 그리고 35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자 이스라엘 군대가 기드온 곁에 모여들었어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나팔을 불자 군대가 모여들고 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군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보소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양털은 그 당시에 바알 숭배자들이 즐겨 신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양털 테스트입니다. 타작마당 한가운데 양털을 들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타작마당에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어서 야 관도 사람이 없냐? 뭐 하는 거냐 지금 나랑?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얘 지금 뭐 하는 거지? 만져보면 알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타작마당이 없으면 보면 알고 만지면 알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양털을 짰어요. 짜서 타작마당을 계산했어요. 4m 곱하기 4m, 1 표면 면적에 이슬이 몇 그램?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양털을 짰어요, 이 인간이. 그리고 한 번 더 이번엔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만 안 내려달래. 아마 이 인간은 타작마당도 짰을 거예요, 손으로. 행주 짜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여호와가 그대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기드온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줄이신 이후에 7장에서 한 번 더 두려움을 제거하세요. 32,000명의 군대가 300명만 남았습니다. 누구라도 두려워요. 저라도 두려웠을 겁니다. 뭐 하라고 나보러. 이 300명 데리고 뭐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장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거기에 가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간 부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미디안 군인이 꿈을 꿨어요.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에 내려와서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다 진멸한다는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군대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기드온의 칼이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꿈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듣고 7장 15절에 기드온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5차례나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두려움에 빠졌던 기드온. 그래 영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는 것, 양털 시험도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는데 미디안 군대의 군사의 꿈과 해몽을 듣고서야 비로소 기드온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만나서 여호와 샬롬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털 테스트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시겠다, 내 손으로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가 미디안 군대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00명을 가지고 기드온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번이나 양털 테스트를 통해서 두려움, 꿈 이야기, 보리떡 꿈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제거하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글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의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라 우리가 95% 순종하고 5%를 불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이 전화를 5%를 하루에 못 쓴다 그러면 1시간에 12분 전화를 못 쓰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5%를 못 쓴다 그러면 1년에 18일 동안을 못 쓰는 거예요. 자동차를 18일 동안 못 쓰고 전기를 18일 동안 못 쓰고 그리고 병원, 인큐베이터, 생명유지잔치가 18일 동안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그 5%의 불순종, 5%의 두려움을 완벽하게 제거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기드온을 쓰실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마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번의 감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2번 감소해요. 그래서 7장에 들어오면 7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양쪽 군대가 다 모여 있고 이스라엘 하루생가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뭐예요? 내가 했어. 이것이 제일 두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까지, 결정적인 지점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 계속해서 줄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장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동방 연합군은 지금 몇 명이에요? 그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그럼 몇 대 1이에요? 4대 1입니다. 많아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눈을 보실 때는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이시겠답니다. 어떻게 줄이셨어요? 4장 3절에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뭘 제거하셨어요? 두려움.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서 뭘 줄이십니까?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4장 3절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 2만 2천 명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10,000명 남은 사람 중에 차마 체면 때문에 차마 두려워한다고 보이는 게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그냥 웅크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10,000명 안에 있었을 거예요. 순식간에 32,000에서 22,000 떠나고 이제 기드온에게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아마 수포자가 아니셨을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숫자 개념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4절에 7장 4절에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요. 한쪽은 7장 6절에 손으로 움켜 핥는 자가 300명, 그리고 그 외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물을 입에 대고 핥는 사람. 왜 물에 입을 대고 핥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군인이라면 적군이 오는가를 항상 경계태세. 제가 민방위 창설자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민방위 시작할 때 앞에 딱 기수의 역할을 했던 게 키가 크다고 기수를 제가 했었어요. 경계태세를 하려면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군인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굴 쳐박고 핥는 사람은요, 이건 군인이 아닙니다. 민간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얼굴을 쳐박고 물을 핥아 먹는 사람. 왜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 중에서도 제일 쓸모없는, 군인답지 않은, 군인의 형체가 없는, 이건 오합지졸 중에 오합지졸입니다. 어디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십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전혀 군인의 의식이 결여된, 군인으로 볼 수 없는, 이게 군인이야라고 의구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그런 사람들 300명만 남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주었느니라. 그리고 보리떡 꿈을 꾸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일어나 가자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무기는 뭐였습니까? 횃불, 항아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래서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으로 친구끼리, 기드온은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가 서로 연합군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갑자기 큰 산꼭대기에서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300개 항아리 깨지는 소리, 광안리에 폭죽 터졌을 때 그 소리하고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혼란에 빠졌던 미디안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이 전쟁은 기드온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 300명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고 또 주시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 세 대로 나누어서 100명 나누어서 그들이 항아리 깨고 횃불을 흔들고 큰 소리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함성 소리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스 힐먼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오스 힐먼 자체가 광고 회사를 하다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굿나루 올슨, 제임스 라킷을 찾아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업가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끔찍하고 이 말을 하는 게 정말 부끄럽지만 실패했다는 것은 제 인생의 사실입니다. 그때 굿나루 올슨 제임스 라켓이 축하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합니다. 저희가 당신을 향해서 웃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은 요셉의 소명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노예가 되게 하고 보디발 가정 총무가 됐는데 겨우 승진했는데 그 여자 때문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잖아요. 인생이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줄 술 맡은 관원장. 결정적 요셉의 키맨, 요셉의 인생의 절대적 안내자를 어디서 만납니까? 인생의 구렁텅이, 밑바닥, 누명 쓰고 갇혀있는 감옥에서 만나죠. 그걸 요셉의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고 자꾸 줄여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00명이 남을 때까지 줄여놓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큰 용사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업이 줄이고 줄이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오고 8장에서 두 번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갈등의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그리고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의 제안이 기드온의 생애에서 전개가 됩니다. 먼저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22절에 8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기드온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드온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아들과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 얼마나 그 승리가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웠으면 이스라엘이 먼저 와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이 제안을 합니다. 백성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이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백성들의 제안에 이어서 24절에 너희가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디안 연합군과 더불어 싸웠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을 귀고리를 다 남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요청에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금 귀고리를 다 모았습니다. 금 귀고리를 얼마나 모았어요? 그들이 모은 귀고리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20kg, 43파운드 이상이 돼요. 그리고 초승달 장식물, 그리고 비싼 자색 옷을 다 모아주었습니다. 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기드온이 한 일이 뭐예요?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왕이 되어달라.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벌써 27분이 됐. 왜 이렇게 늦어졌지? 왜 이렇게 무서운 얼굴로 30분에 끝내드릴게요. 제가 어제 좀 많이 아팠습니다.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20분에 끝내자. 이게 기드온이 왕이 되는 걸 거절했는데 그가 영거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기드온이 대제사장 자리에 앉았다. 여호와를 밀어내고 이스라엘의 숭배를 받는 기드온 자신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바알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알 제단을 허물고 이스라엘 제단을 세웠지만 이제 기드온이 말년에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고 자신이 만든 대제사장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섬겼어요? 음란하게 섬겼다. 하나님이 또 실패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세우셨는데 실패하실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울 왕도 실패, 기드온도 실패, 예수님이 12제자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 유다도 실패, 바울의 동역자 데마 다시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어요? 기드온 어떻게 해서 큰 용사로 만들어냈는데 결국 기드온은요, 그 대제사장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종교 교주들, 나는 신이다, 지난 3년 동안에 아주 끈질기게 한국교회를 괴롭혔던 두 집단이 있습니다. 신천지하고 JMS. 결국 나중에 교주 스스로가 숭배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교주가 스스로 경배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결말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때문에 40년 동안 그 땅을 평안하게 하셨지만 기드온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8장 33절에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다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고, 이제 기드온의 황금 에봇을 섬기는 음란함에다가 기드온이 죽자 다시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을 덮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34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35절에 기드온마저도 잊어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드온의 이 마지막 부끄러운 뒷모습을 보고 우리도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영거 박사가 말한 것처럼 결국 바알을 대적했던 기드온이 국가적 바알 숭배를 가져와 버리고 말고 그의 죽음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 숭배에 더 깊이 더 강하게 바알 숭배에 빠져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바알 숭배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기드온, 그의 황금 에봇이 바알 숭배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린.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기독교의 유명한 사람들을 검색했는데, 리서치를 했는데 그 중에 80% 사람들이 다 중간에 스캔들로 실족하고 명예롭지 못한 그 퇴진을 하게 되고 마지막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루 3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 세계로 선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읍시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고, 마지막까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줄이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하셔서 덜어내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일들을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